오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친형제간에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간에 이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존재가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못 보고 또 언약적 관점에서 못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언약적 관점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냥 뭐 노예 생활하다가 죽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뭐 고생하다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17살 때 헤어졌는데 요셉이 39살이 됐으니까 이제 형제들도 다 자라서 이제 뭐 자식들도 낳고 다 결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셉을 알아볼 수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요셉은 애굽 말을 쓰고 이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통역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드디어 시간표가 되어서 이 형들이 쌀 얻으러 왔는데 그 시간표를 보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70여 명 되는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걸 이제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살아가지고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몇백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 땅에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4대 문명이잖아, 나일강이. 그게 나일강 삼각주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넓어서 이 민족을 이루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생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 요셉을 앞서 보내셔가지고 미리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보다 자기가 뭐 신앙이 더 좋거나 더 성격이 좋거나 뭐 잘났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써서 그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는 그 과정일 뿐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신부일 뿐이다. 이걸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도 어느 정도 느꼈겠죠. 왜? 이 사람은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400년 동안 살아야 될 땅이에요. 이 애굽에서.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를 했거든. 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이주를 해가지고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시간표가 됐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갔다가 뭐 1년 뒤에 다시 뭐 만나러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400년 뒤에나 가야 돼. 가나안 땅에. 4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먼 땅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 지혜를 쓴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형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가족들이, 왜냐하면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걸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요 성경을 보면은 그 죄책감에 늘 이 아주 오래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 상처와 죄책감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나 형 나야 그렇다는 거.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야. 그 형들 알면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다리야 그러마 나사렛이라고 다 도망가. 왜냐면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게 있으니까 가면 자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족이 다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42장, 43장, 44장까지 요셉의 지략을 써서 그 가족이 자기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적 상태가 그 죄책감에서 사라지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이 애굽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형들의 가장 피부를 찌르는 말이 있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너라. 이게 우리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촌철살인. 그 말 한마디에 완전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그 자기 형들 아킬레스 건을 딱 찌르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너라.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 자기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지. 자기 사랑하는 레아를 통해서 난 요셉이 없어졌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근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데려가라고 그러면 야곱이 보내주겠냐고요. 그걸 아는 요셉이 딱 찌른 거야. 촌철살인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에 형들은 그냥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서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론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드리는 성경 구절은 다 집에 가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자가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지만 그게 행복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행복자가 누구냐면은 10편 32편 1절에서 7절에 보니 다윗의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죄를 가리신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나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죄가 가려진 자. 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안 서도 되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곧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기회를 얻었노라.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잡고 우리 죄는 이미 다 사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끓이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좋아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아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수씨 오셨잖아요.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안 읽어도 나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멀리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읽어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읽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때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죄인 줄 몰랐어요. 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다가 이게 죄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홍수가 나를 범람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은신처가 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됩니까? 홍수가 나도 나를 범람치 못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때 독생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독생자는 홀로 있는 자, 홀로 살아계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혼자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같은 뜻입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독생자라고 그랬나 보다. 외아들을 할 때 그런 독생자가 아니고 홀로 계신 분, 홀로 계실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지. 창조주, 창조주. 혼자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독생자를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이 수단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뭐 나옵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자,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자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자.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 복음은 복음의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복음이 뭐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정언되어야 하리니 정언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이거 다음 유일성은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한다. 유일성. 그 다음 완전.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영원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 동일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마태복음 24장 11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온 땅에 이 복음이 증언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100%다 복음이 필요해. 모든 사람.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대적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절대적인.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최고의 죄거든요.
이 죄 속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에 속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언약. 약속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이 답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끝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럼 이 오직 그리스도 담당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보고 너무 평안해 보여. 이상하다. 느낀다고 이게. 그래서 어제 누가 전화가 왔다 그랬어요. 자폐아 가정의 엄마가. 진영이 사진을 카톡에 보니까 진영이 어릴 때부터 아는 아줌마가. 진영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간 보호센터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이것만큼 평안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게 전달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가문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향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은혜를 받으면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증인, 이 세 가지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걸 놓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론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가 본문입니다. 요셉의 지략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막내 아우. 아까 말씀드린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 자기 형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죄책감이 뜨끔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사실 힌트를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한테.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나?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얘기를 해도 힌트를 얻지를 못했어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형들의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형들의 그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하고 우리에게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 형들이 주는 거예요. 짠하고 내가 총리하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영적 상태가 그 12지파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전혀 모르고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 형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주는 말이에요. 그 막내오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걸 알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적어도 그 자기 동생하고 헤어진 지가 22년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아우 요셉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잖아요. 제가 죽은 줄 알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고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22년 동안 보면서도 좀 더 입 다물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사실 아버님 옛날에 한 10년 좀 지나면 좀 잊을만 하잖아요. 자기가 제차에서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노예로 팔았다. 그러니까 너무 용서해달라. 예를 들어서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2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거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면 당장 야곱이 야 요셉 찾으러 가자. 그러면 애국으로 오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리고 이 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막내오를 데려올 이 상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우를 옛날에 자기 아우를 팔아먹은 걸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아버지 앞에 과거에 자기 잘못을 내고 회개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까지도 그 형들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요셉은 다 용서해줬어. 사실 용서해주나 마나 다 끝난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그 가해자는 피해자는 상관없이 가해자는 그 마음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치유의 기회를 자기 형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진 건 없었어요. 탄식하고 죄책감에 대해서 죄를 고백은 했어요. 탄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우의 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우를 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다 듣고 있었거든. 그게 통역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요셉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이야기해. 그 요셉은 딱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 형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핏값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건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아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살아남겠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우를 판 그 재앙이 자기들한테 그 괴로움이 이제 임하는 것이다. 또 이 핏값이 이제 우리가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에 딱 봉착했을 때 자기 마음속 속에 오래된 그 죄책감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22년 동안 감춰뒀던 이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큰 실수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탁 터졌으면은 빨리 개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사실 그 죄를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이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기 형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많거든요. 엄청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 근심은 해봐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해야 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것을 위하여 기뻐함보다 더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돌이킬 때. 그 회개라는 거는 아이 그래 내 잘못해서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회개할 것과 갱신할 것을 하나님 내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엄청난 놀라운 계획들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노미지 집회도 오늘 기도하시다가 막 눈물이 쏟아졌는데 저도 기도하다가 운전 많아요. 대표기도 하나 나왔는데 한빛교회에서 장로가 대표기도 하나 나왔는데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 한참 동안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감정이 좀 추스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장로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감사할수록 그래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졌어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는 막 좀 당황스럽다고 사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섯 주 기다리고 있고 어떡하지 이거 근데 눈물 막 쏟아지고 야 감당했는데 그래 그게 그 교회의 시간표예요. 대표하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그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말하는 거 보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닦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요셉은 과거에 22년 동안 지나온 과거가 생각이 났을 거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럴 거고 영적인 면에서도 자기 형들이 제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셉은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자기는 괜찮아요. 요셉은. 근데 가해자가 문제야. 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12지파를 이끌어 나갈 거냐. 앞으로 이 애국 땅에 와서 굉장히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앞에 두고 지금 요셉은 지금 이런 계획을 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형들에게 곡물과 그 다음에 돈을 또 자루도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 더 형들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몰래 자루에 다 집어서 돌려줬다니까. 이 형들은 나중에 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다.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돈까지 가져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사기꾼을 몰릴 게 있어요. 길냥시까지 가면서 이거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니까 가면서 먹으라고 길냥시에 싸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형들한테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완전히 요셉이 뭡니까?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요셉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지금 움직여. 요셉이 말하는 대로 다 행했대. 누구도 요셉이 말 앞에 반대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실세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400년 동안의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이 나옵니다.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축복 받았습니다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숨겨놓은 문제들
있으면은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너무 이게 시편을 읽어보시면 자기가 너무 눌려서 힘들었는데 그 자기 죄를 잡아고 하나님에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들이 딱 잡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신처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나의 은신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문제에 빠진 형들이 문제에 빠진데 자루에 든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혼이 나서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루에서 든 돈을 발견했을 때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기도할 기회입니다. 이게 기도할 기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표입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형들이 또 한번 놓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요셉에게 그 땅의 주인. 이게 꿈이 또 성취된 거죠. 그러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문제 봉착하다는 돈 발견됐지. 막내 아우 데려오라.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일 너무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그리고 각자 자루에 든 돈 뭉치를 다 발견한 겁니다. 전부 다 들었어. 한 사람은 들은 게 아니라. 완전 다 두려워하였더라. 완전 멘붕에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 다 어떻게 하나? 이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문제 속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진영이 때문에 진영이 7살 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니까. 왜 내려갔냐? 방향을 모르니까 얘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은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일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서울에서 새마을로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겠습니까? 내려가면서 그때 몇 시간 걸리잖아요. 내려가면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창문 내려보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해요. 이해하신 분은 혼자 고민하다가 내려가서 동삼제일교회 7시 반에 치유사역 모임인데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강성수 선교사님이 거기 한번 가보라.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거기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박지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그때 말씀 주실 때 거기서 딱 2번 되는데 답을 얻었어요. 내 인생의 답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2가지 답을 얻고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행복자를 바꿔버렸어. 엄청 고민하고 내려갔는데 행복자를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때 제가 집사 때 박집사야 네 가정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과 현장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딱 붙잡은 거죠. 그런 이상하죠.
제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려있던 이 큰 돌덩이가요 확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새마을로 타고 내려가면서 한 달 내내 내려가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해야 되는 구미 공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은. 근데도 피곤이고 나발이 없어. 내 인생의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박지현 목사님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가,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간단한 거다.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데 사랑부 복음 안 되면 세계복음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랑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 아들을 주신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 힘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한 말씀은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고. 그걸 가족 해봐야 4명, 깔랑 4명이고 집사람하고 현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 그 여자가 사명자인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사명자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막 그때 초신자 때니까 뭐 전혀 복음도 모르고 뭐 그랬을 때니까 사명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내게 준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당장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고 지금 20년 이상 세월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22년을 걸어온 거예요. 그 22년을 걸어오는 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이루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승희도 만났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우리 전국 사람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청주에서 전도학교를 하지만은 전국이 지금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오늘 그런 응답 주신 거예요. 하루씩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메시지는 우리 양 목사님 하시고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같겠냐고 이게 한이 맺히는 기도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그 현장을 놓고 한 맺힌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루실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0.1%도 없다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그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면요 내가 평강이 없어져버리면 나는 못 살아. 진영이 쳐다볼 때마다 막 미치겠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믿고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 너무 간단한 건데 사기꾼만 하는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이 체질이 그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오늘 이 형들을 쳐다보면서 아유 이 형들이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를 봐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기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아니 하나님 나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하시.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갱신할 거 갱신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논문 쓰는 준비하면서 내가 더 요즘 감사해요. 야 이런 논문을 누가 쓸 수 있겠냐. 저는 거의 다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만보니까 저래도 이미 우리 집이 다 있어. 집사님 책을 많이 사놨더만 그 사실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논문 쓰려니까 그게 다 필요해. 자료와 논문을 20가지 이상 찾아야 되는데 현주가 준 논문하고 집사님 사놓은 책하고 다 하니까 그것을 뭐 고르고 고르는데도 20몇 개가 나오더라고. 골랐는데 그 외에 다 하면 엄청 많아. 수십 건이 돼요. 야 이미 20년 동안 쌓아온 거거든. 그게. 다른 사람 논문 쓰는 건 다르지.
이미 차례도 다 하고 숙제 논문 숙제하기가 너무 쉬워 지금. 그래서 야곱의 고민이 이 야곱이 지금 고민해야 될 시간표예요, 아니면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이 야곱이 자기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맺은 22년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시몬도 잃어버리고, 너희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려 하더라고. 베냐민까지. 이게 야곱의 트라우마.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형은 죽었고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은 거 맞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총회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 요셉이 꾼 꿈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안 믿은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안 믿었지만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고요. 그래 놓고도 요셉이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자기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이런 바보 같은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틀린 답, 문제가 틀리면은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도 틀린 답이지. 틀린 각인. 그 다음에 로벤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 로벤이 결단, 자기 두 자녀의 목숨을 걸고 딱, 아버지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벤이 결단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회개할 시간이 회개했어요. 로벤이 그때 아버지 22년 전에 하면서 이 말 나와야 된다 이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때 나와야 된다니까 이때. 지금 뭐 자기 두 자녀를, 아니 손자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여. 자기 장남의 손자 둘을 목숨을 걸고 내가 걔네는 다시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단할 시간이 아니고 회개할 시간표라니까 이게. 이 사람은 언약 잡을 시간표고 아버지 22년 전에 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겠다. 이 아버지가 금방 눈치챌 거라고. 근데 이제 결단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자기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려고 이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거부하는 자고. 거부하는 자. 야곱은 이런 지하에 거부해.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 무슨, 이 야곱이 뭐야? 이 틀린 말을 한 거야. 틀린 말. 틀린 말. 그는 형은 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 놓치고, 이 야곱이 보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해도 될 이 고민과 고통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언약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비전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이, 이 결론으로 나온 세 가지 언약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거 세 언약이라고, 이 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인생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 속에 여기 있어요. 답입니다. 이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면 답이 없죠. 문제나야 답이 있지. 그러니까 이 나에게 온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되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인생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 정리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이게 평생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평생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정리. 이걸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기뻐져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걸 유목사님 30년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도 계속 똑같은 얘기 왜? 못 알아들으니까. 30년 동안 30년 전에도 평생 기도 제목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 30년 전에도. 20몇 년 전 책을 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래 알았는데 지금도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계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은요 인생 계속 방황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도 정리다. 그러면은 평생의 언약이 정리가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면 나의 전도가 이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고 나의 전도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 이 행복자, 이 행복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 드립니다. 회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회개할 것 하면서 더 큰 축복과 응답으로 들어가요.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질. 이제는 언약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실을 이 우리 비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면서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또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이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이 주간에 허락해 주셔서 평생의 언약이 정리가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나의 전도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